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신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겸손하여 상대를 높이고 중하게 여긴다는 뜻이지요. 반대로 멸시한다는 것은 교만하여 상대를 깔보거나 하찮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하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여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반면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며 퉁명스럽게 말한다면 상대방 역시 나에게 짜증스럽게 대꾸할 것입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멸시한다면 결국은 어찌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존중하며 첫째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는 물론 영원한 천국에서도 넘치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약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으로 영을 낳으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장차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존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음 중심에서 먼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존중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신앙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다윗처럼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원합니다. 공동체가 살아가는 곳에는 각각의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역이란 쉽게 말하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일 국가 간에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침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영토 분쟁이나 무역 전쟁, 심하면 무력 전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짝꿍과 각자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책상에 중앙에다가 금을 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영역이라고 고집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짐승들도 배설물로 자기의 영역을 표시한다고 하는데, 영의 세계에서도 빛의 영역이 있고 어둠의 영역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 또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영권과 물권을 인정할 때 구원과 영생의 축복은 물론
건강과 물질의 축복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려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는 일이 결단코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명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범사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했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블레셋 장군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용서할 수 없었지요. 마치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보시고 친히 성전 정화 작업에 나섰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소년 다윗은 어려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그리하여 소년 다윗은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왕이 악신으로 고통을 받을 때에는 수금을 타서 마음에 평안을 주었고 한 번도 사울왕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왕은 다윗에게 은혜를 보답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받는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선으로만 대했는데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피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이방 땅까지 전전하며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억울하고 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을 죽이려고 거듭 쫓아오는 사울왕이 원수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왕을 조금도 미워하지 않았고 사울왕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와서 결코 죽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사울을 피해 자신이 숨어있는 굴에 사울왕이 들어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마음만 먹으면 사울왕을 죽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고 설령 죽인다 해도 다윗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왕을 죽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그날이니이다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니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이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했지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든 백성들의 미움을 받고 있든 악한 왕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이기에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히려 사울왕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가만히 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조차도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복들에게 절대로 사울왕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하였지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면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할까요? 단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해도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면 보복하려고 하는데 더구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사울왕을 죽이려는 부하들을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여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왕으로 섬긴 분이었기에 다윗은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할 수 없었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의 마음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감정에 치우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경우는 없으신지요?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여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는 설령 부모가 영육간에 부족한 점이 있다 해도 진리 안에서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어야 하며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유익을 쫓아 이리저리 치우치고 정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애매히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자기 감정에 치우쳐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결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선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뿐 아니라 가정일터, 사업터 등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감정이 앞서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범사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다 하실까? 그르다 하실까? 진리에 합당한가? 합당치 않은가를 생각하여 하나님 뜻에 합하는 행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다윗과 그 자손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역대하 6장 16절에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지요. 다윗과 그 자손을 통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축복의 말씀대로 다윗 왕가는 수백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으며 다윗의 계보를 통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모두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범사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 제사장의 신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은 없었는지 우리들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이 없던 그의 아내는 남편을 놀리느라 장난으로
쩔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여인을 쩔뚝이 부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부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철이 든 아내는 남편을 박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을 박사님 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해야 나도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니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가볍게 대하거나 무례히 행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 외에 다른 불을 피울 때 그 불이 그들을 삼켜버린 일이 있습니다. 웃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다가 죽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여호와께 올리는 향을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가 제사용 향을 맡기 위해서 사사로이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경고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군사부 일체라 하여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동일하게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그 그림자도 밟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얼마나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찬식에 임할 때도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혹여 합당치 않은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하면 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찬식에 쓰이는 성물이나 떡과 포도즙을 관리할 때도 주의해야 하지요. 모든 성물은 사사롭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기할 때도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낡아서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해서 자기 집에 가져가거나 아무데나 버리는 일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허용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무디어질 수 있고 욕심이 생겨 사사롭게 대하다 보면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여기는 마음 자체가 흐려지고 그로 인해 더 큰 무례함과 악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을 보아도 우리는 잘할 수 있는데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했지요. 원래 제사장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물 중에 일부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상환을 시켜서 제물을 빼앗아 오곤 했습니다. 삶아서 제사를 드린 고기는 먹기 싫으니 제사 드리기 전에 날 것을 가져다가 구워 먹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거룩함으로 먹어야 할 제물을 자신들의 식사거리로 생각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두 아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듣고도 엄히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집에
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깨우쳐 보아야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하시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처럼 하나님을 범사에 존중하지 않고 멸시한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았으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자빠져 목뼈가 부러져 죽었을 뿐 아니라 그 후손들은 노인이 없이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무엘상 21장 1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노베 도망왔을 때 아히두메 아들 아히멜렉이 성별된 진설병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검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사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적을 도왔다는 죄명으로 그와 온 집안 사람을 죽였는데 이로 인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다를 제외한 85명의 제사장이 다 죽었습니다. 비록 사울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한 죽음이었지만 이는 그냥 임한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내리리라 하신 저주가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1장 10절 이하를 살펴보면 아말렉 소년이 전쟁 중에 부상으로 죽어가는 사울의 부탁을 받고 사울을 죽이고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갑니다. 큰 상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말렉 소년에게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를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처럼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울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임을 알아 철저히 지켜드리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지만 아말렉 소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을 죽임으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크나큰 죄를 지었던 것이지요. 결국 자신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아말렉 사람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선지자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방하고 노정 중 후미에 떨어진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 선지자님을 괴롭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도 크나큰 죄가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해도
크나큰 죄가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인하여 훗날 사울왕에게 아말렉 사람을 치라고 명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 깨달아 하나님의 영역은 철저히 하나님께 맡길 뿐 아니라 우리가 지켜드리고 존중히 여김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범사에 마음 중심으로 존중했던 다윗과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 제사장의 신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범사에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예화를 하나 들을까요? 어떤 초등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시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매우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보다 자기 아버지의 지위가 높다는 생각을 하고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니 공부도 소홀히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러한 아들의 마음을 눈치챈 아버지가 아들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있는 교실을 찾아가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했습니다. 아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선생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드린 것입니다.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장인 아버지가 선생님에게 공손히 인사하는 것이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들은 학교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니 자연히 공부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아동주일학교 어머니가 이러한 예화를 듣고 아동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에게 자기 아동주일학교 자녀가 보는 앞에서 동일하게 존중히 여기며 인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을 했답니다. 그 모습을 본 자녀가 예전과는 아동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를 살펴보면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친히 보내주셔서 고넬료와 그 가정뿐 아니라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 세례를 받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모두 복을 받았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존중해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영의 마음과 온용의 마음을 이루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 드리고 존중했던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된다면 누구나 범사에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함께하는 가족 그리고 이웃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꿈속에서 고구마를 훔치다가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주인은 저를 발견하고는 야단치거나 고발하지 않고 제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저의 형편을 알아주고 저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저는 고구마 주인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같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은 돌을 들어 여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당부하셨지요. 이후 주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저는 꿈을 통해 이외에도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특히 저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과 같이 죄인들을 보면 제가 배운 성경 말씀으로 판단하며 정죄하며 돌을 들어 쳐 죽이려는 것과 같은 그런 악한 마음이 저의 마음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악인 줄을 모르고 나 보기에 의로움만 앞세워서 그동안 저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입었을 것을 생각하면 그분들께 죄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제는 저에게도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같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되겠다고 또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며칠 전 사무실에 한 형제가 찾아와 고백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축복의 연단 시간 속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말을 듣고 은혜가 떨어지고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형제는 다니엘 철야에 참석하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는 중에 깨우친 것을 저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은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세운 제단으로서 사람이 하고자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이 어떤 방해를 한다 해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간증하면서 그동안 사람으로 인해 혼란스럽고 은혜가 떨어졌던 것들이 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느꼈으며
우리 만민은 하나님이 친히 세운 교회로서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과 이 성결의 복음과 목자를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새 예루살렘까지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고백하는 그 형제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곳에 남아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동안 교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함께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2018년 부활절 이후 3년 동안 연단을 통해 만민의 성도들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2021년 부활절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범사에 하나님의 영역을 지켜드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다윗처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부족함을 위해 공의를 채워주신 우리 목자님처럼 우리 죄를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담고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달려갑시다. 그리하여 오직 순종과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마지막 때 당회장님과 함께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해와 같이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